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독교 진리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겠어요? 사탄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른 복음, 예수와가 아닌 다른 복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음의 혼잡함을 만들어 놓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복음이야. 사탄의 복음. 세상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빵의 문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면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과정이 있고 복음의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면 복음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어떤 목사라도, 그 어떤 지주라도, 선자라도, 사도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저주.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와서 세 가지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어놔버려.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 해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 마지막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복음을 빵의 문제로, 빵의 해결자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잘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잘못 알고 잘못 따라가고 다른 사람도 잘못 알고 잘못 따라가도록 내가 복음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의 메신저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예수가 빠져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전능자를 여러분들이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복음이 빠진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모든 주제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포커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중생의 문이 있어요. 중생. 거듭남의 문이 있다고 하네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화의 과정을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 규범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이 조명이 안 돼. 조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중생의 문을 지나서 이제 성화의 문을 지나서 영화의 몸은 우리가 살아생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고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상태를 영화의 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중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성화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영화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이 있어 길. 창세기 1장 이후 계시록 끝장까지 복음에는 길이 있어요. 길. 역사를 타고 그 험난한 역사와 그 험난한 시대와 그 험난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외길을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부모가 있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자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배우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몸 안에 들어온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충돌해서 내 가슴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야다라 그래. 이것이 중생 체험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의 문을 통과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피멍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쓴물들을 거두어내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중생의 문을 통과한 자에게 이제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말씀으로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과 우리의 마음에 쓴물, 우리의 마음 안에 나름대로의 고집, 아주 수도 없는 세상 신이 심어놓은 자기 나르시즘이나 자기애나 자기의 성격적인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를 통해서 계속 다루어가는 거야. 다루어가, 만져져 가는 거야. 반드시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 끌고. 진짜 예수쟁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거칠은 광야에서 빵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삶의 염려 문제, 상처 문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야. 다루시는 거. 이것이 성화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일평생 이 죄 문제, 상처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광야에서 다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무엇을 다루고 계십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받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미 깊게 생각해야 돼.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의 부르심의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성화의 과정 안에서 자기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찾아먹고 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오늘날 현대는 교회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목회자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이런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꿈과 비전이 있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꿈과 비전이 있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비전을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전을 두셨단 말이에요. 남의 다리 긁는 신앙생활, 친구 따라 강남 다니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자기 기업을 한 푼도 찾아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봤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 아직도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들 내면 세계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아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아시냐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것을 성령으로 조명받는 것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연수를 다할 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것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영화복음이야. 영화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복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천상의 세계에서 수도 없는 기획과 기도와 전능자 앞에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써 예수께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야 지금.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바쁘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비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악성 그 독성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참아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자신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복음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셔. 이 놀라운 영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이라이트. 솔로몬의 영광이 한날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보다 못하다고 그러잖아. 전능자 앞에 서게 되면 영화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누리고 지녔던 그 모든 축복은 물거품이야. 물거품.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기다려. 이 복음이 기다려.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야 돼. 이 꿈이 여러분들 안에 보여야 돼. 이 꿈이 여러분들 안에 각인이 돼. 그런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 영화 복음의 시작과 끝인 예수와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자리에서 낙오되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시작이야.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신세계 생활과 삶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좌소가 어디냐고.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좌소가 어디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판단을 해보세요. 예수쟁이는 예수가 제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하실 사역이 무엇이에 대해 끝없이 관심을 갖고 끝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붙어 다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두 번째로는 영원한 속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피 튀기는 전쟁의 역사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역전은 있었지만 세계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기간이 길지 않아요. 평화의 기간이 길진 않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의 기간이 상당히 지금 길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야 할 세상이 어떠한 세상 같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떠한 세상 같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아비 교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넘쳐나서 썩어나가는 자본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또 많은 전쟁과 기아와 기근으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야, 현실.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니까 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만 그렇게 비춰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 1위야, 1위.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그래픽 중독, 다양한 중독의 1위야, 1위. 이혼율 1위.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벤츠를 타고 다니니까 BMW를 타고 다니니까 고운 옷을 입고 다니니까 좋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국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술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또 알코올을 치유하는 데가 있고 한쪽에서는 담배를 만들어내고 또 금연 또 학교가 있고 정선 카지노처럼 그렇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아주 비참한 돈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도 상담하고 치유해 준다고 하는 이 양극단의 모순적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무도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은 구원자일 수 없어. 누구도 사람은 구원자일 수 없어. 오직 복음의 시작인 예수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속량의 주제를 다루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자신의 공의의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내는 방식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항상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붙어다니면 저주가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권세를 줬어. 권위를 줬어. 능력을 줬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적 권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네가 이 선악과는 나의 주권이니 이 선악과는 나의 주권이니 이것만 건들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야. 왜냐하면 네가 나의 주권을 범했기 때문에. 온 땅을 내가 창조하고 온 세상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영화롭게 하며 너의 영화로움 속에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세웠으니 너는 모든 것을 누리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되
온 만물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에게 알리고 싶어. 이거는 건들지 마. 이거는 건들지 마.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 분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선악과를 지켜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부터 차단이 되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완전히 사탄화돼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의 생명은 보존됐지만 그의 영은 하늘 아버지와 차단된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돼.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 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몸이 영원히 살았을 때는 온 지상세계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밀어내잖아.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인류는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일하고 먹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 같지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지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나기 위해서 지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지배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영광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통제하게끔 돼 있어. 사람은 그만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IQ가 3000이라고 그러더라. 3000.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0과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와 신성을 갖고 있대. 우리 두뇌가 전부 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출교를 당하고 땅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힘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자는 가난에 찌들리고 만안에 멍든 그런 삶의 가난이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저주 이후에 또다시 온 것은 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의를 이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인류를 덮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몸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하늘아버지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육적인 가난으로 바로 이어지고 생활의 가난, 삶의 가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까지 오는 거예요. 삶의 질병이 있어, 병이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가정 곳곳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관계의 질병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병이 있어. 구약의 역사는 이 저주 아래서 그 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들을 잡아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이런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평생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값을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영적인 죽음의 저주, 또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탄의 저주, 그 모든 저주를 이제 아버지 앞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되신 것인 거예요. 주님이 되신 것인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늘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던 그 담은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피야. 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야. 구약 성경의 전부는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를 영원토록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죽음이 뭔지, 가난이 뭔지, 질병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새까맣게 모르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공사를 한 거예요. 공사. 이런 성령의 은혜, 용서의 은혜, 화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꾸신 거란 말이죠.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했는데, 죄가 무슨 죄냐? 믿지 않는 죄. 잘못 믿고 있는 죄, 잘못 알고 있는 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죄,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신인지조차도 관심이 없어 하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제가 YM에서 집회하는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탁 열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을 좋아하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수전단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서서 막 찬양을 하는데 영안이 갑자기 쫙 열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모습이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과 옆에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조롱하는 장면들과 피투성이가 돼서 피범벅이가 돼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내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너무 놀랐어.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고 실제적이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신의 모습이었어. 그가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가 맞고 책질을 당하고 오만 쌍이 피로 이렇게 뒤범벅이 된 찢기고 상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을 봤어. 그의 눈빛. 예수의 눈빛.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사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충분히 지고도 남을 힘이 있었어. 그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졌다 올라가시고 쓰러졌다 올라가는 그 모습.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저분이 지고 가시는구나. 도대체 나의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윗대로 올라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종교들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합법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들을 향한 선조들 덕에 나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전능자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살았어. 그러한 영향,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이방 종교의 이방 신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들이 좋아하는 술,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 방식으로 나를 살아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불법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10년 뒤에 우리 집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조 바울 북한에서 온 목사님이 자기 동료 목사님이라고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집 앞 주차장에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일찍부터 이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종으로 주님께서 목사님을 지명했는데 집안에 원체 득실거리는 귀신들의 방해로 수도 없이 목사님이 죽을 뻔했고 수도 없는 사선을 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러면서 그 주차장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네요. 예수께서 고난받는 모습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깜짝 놀랐어. 10년 전에 YM의 집회에서 봤던 그 환상을 그 목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도 어떻게 알겠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모든 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모습들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분의 눈을 봤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짐을 지고 갔는데 저 눈빛이 하나님의 눈빛이구나.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죄짐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사랑이 있어 거기에. 그의 육체는 쪄들어 있고 그의 육체는 망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눈빛이 있었어.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충분히 감당을 하셨지만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고,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고,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 그러한 수치와 아픔과 질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예수. 체휼하신 예수.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끝없는 속량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복음은, 중생의 복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맞는데 우리의 고백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든 거북한 마음을 갖든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할 거야. 여러분들이 영화의 복음, 천상의 세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망해. 제가 올해 63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86세인데 내가 23년을 살면 우리 어머니처럼 기력이 쇠해져.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죽을 날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영화의 복음의 자리로 가는
길을 지금 주 앞에 여는 거예요. 내일 일 한치 앞을 천년만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량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놀라운 위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는 일밖에 없어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이란 말이죠. 다윗의 왕조들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세운 지도자들, 성령께서 세운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세운 지도자들, 성령께서 세운 교회가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사건과 그러한 환경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수도 없는 천사들을 교회에 붙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여러분들. 사람의 눈, 세상의 눈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의 문제. 누가 더 세냐, 누가 고급하냐, 누가 더 영화롭냐라고 하는 위치에 전부 다 쏠려 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셔. 가난한 자로 나타나시죠. 헐벗은 자로 나타나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수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알아볼 수 있어?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중생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중생에 들어온 자들을 성화의 과정으로 끌고 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이 40년 동안 거룩을 이루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의 평생에 내가 교회에게 명령한 이 거룩의 명령을 만들어 가야 돼. 만들어가. 거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스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송장이야, 송장. 세상이 지금 송장. 거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룩이.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가 나타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감이 없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꿨다는 의미예요. 이건. 여기에서 흘리는 바 에쿠키노 메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고 그 피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계속 십자가에서 흘러내린다는 것이 에쿠키노메논. 원어적인 의미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흘리는 바가 진행형. 에쿠키노메논. 여전히 예수와의 피는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살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는 온 땅을 지금도 무빙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토설할 때 성령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책감, 수치심, 많은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 공포,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에쿠키노메는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이 다 하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 마음의 독한 마음, 시기 질투, 많은 종류의 실수, 허물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주고받으면 예수께서 예수의 흘린 피가 생명이 돼서 예수의 흘린 피가 은혜가 돼서 예수의 흘린 피가 용서의 복음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씻어낸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에쿠키노메는 예수의 피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근데 무엇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고 여러분들. 23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제가 집에서 집거 생활을 할 때 20여 년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았어요.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접고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교회 문턱을 들어 순간부터 내 안에 그동안에 익숙해왔던 어둠들이 드러나는데 가공할 만한 파워와 에너지로 제가 고통을 받고 수도 없이 아파트를 뛰어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강박적인 이런 정신병력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한 사람인데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DNA를 갖고 있으면 겉사람이 내 방식 마이웨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사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삼박자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이 잘되면 헌금 푹푹 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위치에 살았어요.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문제를 다뤄갈 때 잠 못 이루는 시간들, 불면증, 공포, 자살 충동,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강박적인 충동, 표현할 수 없는 내면 세계가 막 드러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큰 건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구에 매여 있어. 손발이 매여 있어. 꼼짝도 못해. 저도 착구에 다 매여 있는데 몸에 냉기가 도를 정도로 주변 상황이 지옥이야. 지옥.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찔러대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붙어가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악교풀에 매여가지고 잡아당기고 끌고 묻고 막 집단적으로 난잡한 그런 홀이었어요. 전 착구에 다 이게 아니 서울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나? 전율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끝에서 간수에게 누가 찾아왔어. 흰 옷 입은 청년인데 윤민우를 꺼내달라고. 윤민우를 꺼내달라고 이 두루마리를 들고 온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간수가 문을 열어주고 그 간수가 쭉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딱 읽고 나를 착고해서 풀어가지고 그 흰 옷 입은 천사인지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분 앞에 나를 딱 안내를 하니까 그분이 나를 딱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밖으로 탁 나가는 순간에 완전히 꽃동산이었어. 꽃동산. 꽃과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그런 숲으로 내가 막 얼마나 미친 듯이 도망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골로새서 2장에 나오더라고요. 2장에. 의문에 쓴 증서 두루마리. 죄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스타일대로 내 삶대로 살아온 날들의 삶을 적어놓은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거야. 뭘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아니고 난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들 내면 세계를 얼마나 다뤄보셨으니까 한번 다뤄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고집과 아집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그 아집과 고집의 뿌리가 넓은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돼. 하늘아버지는 저의 죄와 허물을 흘리는 바 에쿠키노 메논이라고 한 은혜를 통해서 윤목사, 윤민호 넌 자유해.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너는 자유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주님은 네가 자유를 노래하고 회복을 노래하고 네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후회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돼. 에쿠키노메는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는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고 유유히 흐르고 있어. 5년, 10년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윤리 도덕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내면의 문제, 갈등의 문제, 탐욕의 문제, 분노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공포의 문제, 염려의 문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우울의 문제들 전부 다 정신과 문제예요. 하나님 나의 치유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나의 치유가 더딥니까?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또 환상이 열렸어요. 제 몸에 맨살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딱지를 이렇게 띄려고 돼 있어. 아직 피가 흥건해서 딱지가 띄어지잖아. 소스라치게 아픈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영적으로 느꼈어. 이게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내려왔던 수도 없는 집안의 내력으로 자손들에게 붙어 있는 죄값이고 상처고 믿지 않는 죄, 안 믿는 죄, 지멋대로 사는 죄, 못된 짓 한 죄값들에 대한 이런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뛰면은 되는데 이걸 뛰기에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시간이 걸리게. 내가 예수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만은 내 옛사람 구속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30년 동안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40년 동안 내 멋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한 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탁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쿠키노메는 예수의 피는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를 떠나서는 숨도 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숨도 쉴 수 없는 게 인간.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생의 문, 거듭남의 문을 통과한 뒤로부터 바로 성화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이 성화의 과정 안에서 또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어. 이 중생복음, 성화복음, 영화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 기초는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은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 자신들을 용서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지는 줄 알았어요? 왜 세지는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이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하기 때문에 그래, 방어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조금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살아주고 살아냈다고 자기 효능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복음 앞에 비추어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안 나오는 DNA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냐? 그레이스, 하늘 아버지의 은혜. 하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숨쉬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알코올력과 각종 정신병력을 가지고 싸워봤잖아.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경우든 여러분 자신들을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해. 충분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더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센 척하고 잘난 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고. 상태를 알아야지. 내 상태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 앞에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은혜 외에는 다른 얘기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레이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은 주님이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냥 무작위로 밀어내거나 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지성과 인격, 여러분들의 이름 세자가 있잖아. 창피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창피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속량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모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모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